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부르시죠. 찬송가 341장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득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 내렸다.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 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의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의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무너지고 또 흔들린 그런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참 중요하죠.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지만 쉽지 않죠. 베드로 보세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했다가 그렇게 실제로 돼버리죠. 그리고 난 뒤 몇몇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보통이 환속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또 맡기시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무너졌던 그런 그 신앙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모습들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쩌면 그건 일상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그 경우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죠. 오늘 주신 말씀은 아이성을 재공격하는 그런 그 과정과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말씀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번 패했거든요.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만 얘기되지 않죠. 그렇게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싸움에서 진 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 그 모습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거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무너진 거죠. 그 여파는 굉장히 심각했을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백성들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3천 명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또 작은 성이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그 성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두려움, 공포, 낙심, 절망 그런 것에 빠졌다는 얘기죠.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어떻게 될 거냐? 초기에 한 번 그렇게 패한 것이었지만 그 여파는 대단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말씀을 하시죠. 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해도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초반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실은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이 아이성 패배는 충격이죠. 네, 충격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피부에 와 닿았을까? 과연 이런 말씀이 당시 어떻게 들었을까?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그 백성들 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큰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혹은 두려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몹시 힘들어할 때 이런 이야기가 쉽게 귀에 들어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있나요? 누군가가 와서 크게 상심해 있는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그만큼 아픔이 큰 거죠. 와서 힘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얼마나 안다고.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져가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낙심, 절망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시 일어서는 거죠.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다시 준비하고 천공을 차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다른 것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그런 그 아픔과 두려움과 낙심이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니까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주저앉으면 얻을 게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실 때 한 번 더 일어나고 패했던 전투지만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창칼을 차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는 사람들의 응답이라는 거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시 일어서고 준비하고 시작하면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지만 정작 바라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려울 때라도 한 번 더 일어서, 한 번 더 일어서 그 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승리합니다. 그 성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경주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마음 상해하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힘내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일어서는 거죠. 또 한 번 일어서는. 앞에 고난의 자리가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한 번 일어서서 또 한 번 걸음 옮기고, 그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경주라는 거죠. 뭐 아시듯이 오늘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점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또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뭔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지도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한 번 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고난의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어요.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 생활이고 다름질하는 신앙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힘 얻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